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만물이 싱싱하고 힘있게 자라는 시절을 맞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에 주의 축복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존귀와 영광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주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원근 각처로부터 불러 모아주신 그 은혜 감사하오니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하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삶이 우리들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외교와 문화와 모든 분야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 개개인이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정치보다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민족을 생각하게 하시고 국민의 민생을 돌아보는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선행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육이 연약한 성도에게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허락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주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상 담당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안내와 헌금을 맡은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으셨어요?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 기존에 우리가 해오는 설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오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네 번째 시간인데 그 소 제목으로 예수님의 아는 마음을 아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두고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잘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베다니라는 데고요.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데, 이곳에서 어느 날 무엇이 열렸냐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을 위한 파티가 열려요. 그리고 그 파티, 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 참석했느냐 하면 화면 보시면 제자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 잔치에 나사로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참석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잔치는 즐거운 잔치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한 잔치거든요. 이 잔치가 언제 열렸냐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시몬을 고쳐주시고 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다음에 벌어진 그런 잔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그동안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누구를 자꾸만 쫓아가고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자꾸만 쫓아가고 따라가니까 자기들의 세력, 자기들의 그 종교 기반이 무너질까 봐 지금 이 순간 아주 긴장감 돌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제자들, 어떤 사람들,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참석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잔치에서 즐기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체포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에 가요. 왜냐하면 저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팔자가 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누구를 위한 잔치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 주목해 볼 사람이 누구냐면 저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르다도 잔치에 가서 그날 뭐 했느냐? 일해요. 일. 이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인지 가서 일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이 마르다의 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럽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말이에요. 과거에 이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집에 오심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일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냐면 불평 가지고 일을 했어요. 불만 가지고 일을 했어요. 원망과 서운함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자기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왜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한번 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10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가 성경을 점잖게 읽어서 그렇지 사실은 저게 마르다가 성내는 거예요. 분통해 하는 거예요. 섭섭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마르다는 그러지 않아요. 불평도 없어요. 불만도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섭섭함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마르다가 달라졌어요. 무엇을 통해서 달라졌느냐? 자기 오라비가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것 때문에 달라졌고 그 은혜를 자기가 경험한 것 때문에 달라졌어요. 옛날 같으면
이 마르다가 그러죠. 나 좀 알아주세요. 내 편 좀 들어주세요. 나 좀 도와주라 하세요. 이러겠지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주의를 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은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건강으로 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마음 편해야지만 그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주의 일은, 교회 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은혜 받아야 해요. 은혜 받아야. 이해가 되세요? 은혜 받아야. 그래서 성도님들도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그 은혜를 채우고 주의 일을 하고요. 여러분, 목사는 은혜 없이 목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그죠? 목사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물론 목사도 말씀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누가 주는 은혜도 참 중요하냐? 성도들이 나에게 주는 은혜도 참 필요해요. 성도님들이 저를 섭섭하게 하면 일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일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로 티끌 같은 은혜라도 성도에게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목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요즘에 너무 많이 힘들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종을 부족하게 그리고 불쌍하게 생각하시는지, 어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어저께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한밤중에 우리 반주자인 정지희 자매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래서 내일 그리고 다음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고 얘기해요. 물론 제가 10분 이해를 하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홀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나오려면 인천에서 여기까지 1시간 반 지하철을 타고 온대요. 그런데도 제가 어쩔 도리가 없어서,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냥 참고 넘어가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마음 알죠.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 제가 4월까지만 하고 몸조리 좀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조만간에 우리 지희 자매를 위해서 선물도 교회에서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축복하고 그렇게 출산 준비를 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통보를 받으니까 좀 섭섭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문자를 다시 보냈어요. 4월 마지막 주에 나와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반주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선물 받고 모든 성도들이 축복하는 가운데에 출산 준비하면 안 될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제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기 시작을 했어. 싫어요, 안 돼요, 못 해요 그럴 줄 알고. 그랬더니 아주 정중하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토요일에 목사님 마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해요. 제가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4월 말에 나가서 열심히 반주하고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어제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버지인 우리 정한기 집사님 축복하고 싶어요. 딸을 너무 잘 키우셨어. 너무 훌륭하게 키우셨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봉사를 했거든요. 봉사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이에요, 교회를 나갈 때 자기 혼자 나갈 꿈이 다 하고 나갈 방법 다 찾아놓고 나간다고 허락을 받지도 않고 단톡방 나가버리고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리고 연락을 끊어버리고, 그런 어른들보다는요 우리 정지희 자매가요 100배 1000배 만배 나아요. 솔직히 100배 1000배 만배 낫다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를 알면 뭐예요, 한순간에 은혜 주는 행동을 못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힘든 가운데에도 우리 정지희 자매의 그 문자 하나 때문에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위로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니까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돌발적인 그런 행동을 하나 하는데,
값비싼 향유예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찬송을 하시겠지만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요. 다른 성경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다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근데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만은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장례를 위해서 이랬대요.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이 유대 나라의 문화 가운데 보면 사람에게 향유를 붓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머리에다가 부어요. 그리고 하나는 다리에다가 부어요. 머리에다 붓는 경우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왕으로 세운다든지,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이런 것들을 그에게 표현할 때 머리에다가 부어요. 어떤 성경에서는 예수님 머리에다 부었다 그런 말도 있지만 어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발에 붓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예요. 그 사람을 장례 치를 때. 이 세상에서 힘들게 고생한 그 발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마리아도 다는 몰라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그동안 나의 전부였던 예수님이 이젠 뭐 하신다는데, 고난당해서 돌아가신다는데 내게 아까울 것이 뭐 있어요. 내게 있는 거 다 드려서라도 그분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뭐 하고 싶어요? 표현하고 싶어요. 표현하고 싶어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도 있었고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오직 이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전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고난당하고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은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말씀 듣는 자세를 갖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내가 필요한 말씀,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내게 축복이 되는 말씀, 내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말씀만 골라 듣는 그런 말씀에 편식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려 듣지 않아요. 골고루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심도 듣고 예수님의 축복도 듣고 예수님의 고난도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골고루 듣게 되니까 누구를 헤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기름을 부어서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아니시냐 말이야.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역사도 일으키시고 기적도 베푸시는 분 아니냐 말이죠. 그런 분이 무슨 고난을, 무슨 죽음을, 무슨 십자가를 두려워하겠냐 이거죠. 넉넉히 그런 것들을 모두 이기고 일어나실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왜 이런 고민을 하시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도 그 일이 얼마나 고민이 되셨으면, 그죠? 십자가를 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고난의 잔을 내게로부터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몇 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본문 37절로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뭐하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장면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데 이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서는 혼자 기도하러 가지 않으시고 가장 든든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무엇을 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기의 위로를 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플 때 누군가가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아무 말 안 해도 옆에만 있어주면 든든한 거 있잖아요. 든든한 거. 지금 예수님도 어찌 보면 얼마나 많이 힘드셨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위로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정작 예수님을 위로한 사람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마리아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이 마리아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고난당해서 죽게 될 때 예수님을 위로한 사람이 부자도 아니고요, 학자도 아니고요, 권력자도 아니고요, 이 마리아였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마리아의 역할을 이 시대에 감당하면 안 되냐 말이죠. 예수님이 힘들어하실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이 마리아의 역할을 감당하면 안 되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여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당부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잘못 생각하면은요, 신앙생활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사정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알아주세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지 내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미력하지만, 그죠? 여기 좀 봐요. 내가 미력하지만 내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도 우리들의 위로를 받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참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참 즐겁다. 한 그런 마음을 우리들로부터 주님이 얻으시도록.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정작 그런 마리아의 귀한 행동을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환영하지 않았고요, 사람들도 분개했고요, 화를 내면서 공연히 그 값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비난했어요. 오늘 본문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오히려 이럴 때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못하는 거 해줘서 고맙다고, 내가 못하는 거 해줘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꼬면서 질책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참 계산 빠르죠. 계산 빠르죠. 이 가룟 유다가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씩이나 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도 물질에, 재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모르긴 몰라도 이 유다는 그 여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가만히 있는 것까지도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까지도 마음에 안 들었을지도 몰라요. 저 여인이 저렇게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허비하는데도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냐 말이죠. 차라리 예수님이 그 300데나리온을 그냥 돈으로 달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베풀면 사람들도 좋아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돈으로 들어오면 그 돈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 전에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갈까요? 재정을 맡았던 이 가룟 유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보니까 가룟 유다가 무엇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유다의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본심은 다른 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돈은 계산할 줄 아는데 그 돈의 가치는 모르는 사람이고요. 값은 계산할 줄 알면서 그 의미를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유다의 마음은 그 중심에 무엇이 가득했고요. 재물로 욕심으로 가득했고요. 이 마리아라고 한 여인의 마음은 오직 무엇으로 가득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심으로 사랑하면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돈의 액수가 거봐요, 틀리잖아. 진심으로 사랑하면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돈보다 그 대상이 더 사랑스러우니까. 그죠? 진심으로 사랑하면 기꺼이 드릴 수 있단 말이죠. 진심으로 사랑하면 힘들어서라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재능,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걸 왜 거기다 내냐 이거죠. 왜 거기 가서 시간을 버리냐 이거죠.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허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것이 낭비가 아니고 준비고, 이것이 허비가 아니고 천국 갈 채비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또 고단수로 헌신하려는 거구나, 헌금하라는 거구나 로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오늘 설교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과연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 자식보다
내 속에 예수님을 더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말이죠. 정말 나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냐 말이죠. 정말 나는 우리 주님한테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뿐만 아니라 나도 누구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러고 사시냐 말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사느냐 말이죠.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잔잔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만큼 나도 주님을 생각하느냐 말이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만큼 나도 주님을 아느냐 말이죠. 항상 내가 주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하기 이전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희생하셨으니까 나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하고 기도하시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기 이전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도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인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스스로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과연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건강보다도 자식들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만큼 나도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믿음을 인정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내 주님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각자의 정성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모든 예물의 이르기까지 복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주실 것을 원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귀 기울여 들어주사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셔서 그 손길을 통하여 영육간의 백배 천배 만배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도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물질 얻는 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송 함께 부르시고 축복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또한 일터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이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